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용어 속에 도성인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말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도성인신했다, 다른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일컬어 말씀하심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다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종교적인 위기와는 과히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밝힐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몸을 숨기며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고, 미래가 두려워지지 않고 미래가 희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내가 나 혼자 세상을 싸워 이기게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나보다 훨씬 클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 세상에 권력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저항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나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움츠림이에요. 움츠림. 자신감이 없는 거죠. 과거에 했던 실패가 기억이 나고, 또 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세상을 향하여 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아름다운 현상 중 첫 번째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러 합니다. 이사야는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Among us,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정말 좋은 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찬송 중에 나 두려움 없네, 그 다음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 저 소망의 나라에. 여러분, 정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과 같아요. 그런데
노래 중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We could walk a stormy sea 하잖아. 우리가 그 풍랑 이는 바다를 걷게 하신다고. Stand on mountain, 산 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 snowing windy blind 하는 그 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그런 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쫙 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몰락과 무너진 사회 구조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코로나 감염될까 봐 멈추리는 게 조심해 하다 보니까 2년이 가니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습관되면 안 돼요. 더 아름다운 세상 올 걸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여줄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라고.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나타나니까 세상을 이겼어요.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이 그들의 손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조선 땅에 희망이라는 건 없었어요. 문명의 발전을 이미 경험한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딱 보니까 조그만 찌그러지는 초가집 지붕 아래에 가난에 찌들어져 어린아이를 먹을 것이 없어서 흙을 주워 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고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새까맣게 먹지 못해서 빼짝 말라가지고 머리에가 상투 탁 쓰고, 그리고 딱 이렇게 긴 담배 떼가지고 이런 폼 잡는 모습을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는 땅타람하고 까마잡잡한 사람들이 고지만 세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이 기록에 있어. 기는 좀 담타를 하도 못 먹었으니까. 그리고 양반이라고, 그래도 양반이라고 폼 잡으면서 일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 기독교가 들어와 그 더러운 문화를 깨부신 거야. 찬송 중에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놀러를 갔세 아니다니까. 일하러 가자고 막 찬송하면서 너무 일어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농사 짓고 하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 온 거지요. 그러다가 정말 세계 역사 없는 이 최고도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함께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해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주어서 부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셨으면 더 예수 잘 믿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처럼 멋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갔어요. 사모함이 떠나가고 아멘 소리가 떠나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건물 있고 사람이 있어도 교회 아닌데 어느새 배움을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나타나 성령 말하는 목사를 무식꾼으로 만들고, 성령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귀신짓으로 치부해버려 교회의 생명의 불을 꺼버렸어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들이,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짓밟혔을까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까요? 물론 사탄의 공격을 인해서 그렇다고 말을 할지라도 신뢰도를 가보면 기독교가 불교보다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생명, 맛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 물도 사람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크리스천이티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교회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어두워져 버리고 타락해져 버린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죽으면 세상을 누가, 학교가 영혼을 살리겠어요? 경찰서가 영혼을 살리겠어요? 법원이 영혼을 살리시겠냐고.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야죠.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죠. 여기저기 살아가며 삶에 지친 영혼들,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두려움에 쌓여서 숨쉬지 못하고 그 어두운 밤을 한숨만 지새우고 놀란 가슴으로 그 긴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살 길을 찾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빛이 비추어 오면 그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우리는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이 강하고 힘이 센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침침했다는 사실은 뭐냐? 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잘난 척하면 뭐해? 예수님은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했어요. 너 교회의 빛이야. 너 집구석의 빛이야. 아닙니다.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딱 나갈 때 환해야죠. 희망이 보여야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신앙인의 최고의 축복은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때문에 나와 함께 길을 가면 당신 잘 될 거라고. 내가 있는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있는 사회가 잘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집구석이 잘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이 이래 가도 침침하고 저래 가도 침침해요. 정치계를 봐도 침침하고 교육계를 가도 침침하고 교회 가도 침침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세상을 앞에 나가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죽였느냐? 당신들의 탐욕과 거짓과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지금 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현재여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살면 교회에서부터 형제 어찌할꼬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주님 시인하려고 사자굴도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드고는 주님이 시인하려고 불부속에도 들어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내 몸 병 걸릴까 봐서 너무 안 돼.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 들어야 돼요. 불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실까요? 왜 교회가 짓밟힐까요? 왜 교회가 세상을 외면받을까요?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슴 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 마디를 외쳤는데, 첫째로 회개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하면 듣기 싫어해요. 니나 해라 이럽니다. 근데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니나 해라. 아이고 니까짓 게 뭐 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이 회개하라 이 말씀이더라고. 회개는 우리의 책망도 아니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입니다. 거룩한 초대. 넌 내게로 돌아오세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회개하고 싶어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이 육체의 유혹과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등한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이 후회가 되는 마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산 삶이 후회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산 후회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내가 찰나의 쾌락을 위하여 범죄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어제의 어둠들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는 게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그 뉘우치는 마음은 지식으로 인식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동하는 것이, 살리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사람이 병이 있을 때 병을 깨달아야 고칠 길이 나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시인 안 하면 못 고쳐요. 암이 무서운 게, 내가 암 걸렸다 자각 전세가 느껴지면 이미 늦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미리 진단 받으려고 막 건강 진단도 미리 받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회개의 바람이 부는 거지.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 교만했던 사람들 가슴을 치면서 형제 어찌할꼬.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타락과 어둠과 종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의 업으로 삼아서 그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넘치면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요. 내버려둬도 잘해요. 순종하고 싶어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하고. 아멘 합시다.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종교는 유지된다고 되어져야 되니까 종교법을 만들어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배 안 드리면 죽는다는 둥, 한가하면 저주받는다는 둥, 이런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종교의 굴레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역사하면 의식이 사라지고, 생명의 약동만 있고 그 생명이 사라지면 의식이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의식이 되어 갑니다. 예배가 의식이 되고 생명이 없고.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의식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영이 없는 성도,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복음을 gospel을, 이 복음이라는 말을 그 풀이하면 good news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냐? 복음 만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모든 어둠 사라져요. 근데 그 복음을 외칠 때 세례 요한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를 외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비로소 비로소, 이 말은 이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받아라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처음 말씀한 게 뭐냐?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뭘 외쳤어요? 회개를 외친 거예요. 왜냐? 회개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 메탄노에오라는 말은 있는데, 이걸 repent란 말인데 이 말은 turn around 한단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버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 세상을 버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믿음이 사라지면 탐욕으로 살게 돼요. 그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탐욕으로 살게 되면 불행해져요.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불행해져요. 탐욕으로 살면 탐욕을 부리기에 부유해질 줄 아는 천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탐욕으로 살면 항상 가난합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그 탐욕과 잘못된 가치와 삶의 습관과 죄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심하면 발로부터 해가지고 썩어든다잖아. 그러면 그 썩은 발목을 내버려 두면 몸이 더 썩어가요, 나아가요? 썩어,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리려면 썩은 발목 잘라내고 썩은 다리 잘라내야 돼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심장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몸을 죽여요. 회개는 뭐냐? 그걸 버리는 거, 잘라내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한 번씩 먹다가 조금 있다 보면 과일이 빨리 상하더라고요. 상한 거 그냥 먹으면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아까운 거, 아이고 아까워, 먹지 마세요. 설사 만나요.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는 보신주의가 되면 못 살아요. 교회 오시면 마음도 여시고 정신도 여시고 몸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주여 내 병든 손, 내 병든 몸 고쳐주세요. 병든 마음 고쳐주세요. 병든 생각 고쳐주세요. 다윗은 지쳐있을 때 He restores my soul 하잖아.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 다시 살리신다. Restore,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 힘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고, 썩은 정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리프레시 되는 거, 새롭게 되는 거지. 새롭게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게 뭔지 아십니까? 새침이 뜨는 거, 새침 때만 이러면 안 돼. 주님 다 나서, 주님 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 한 번만 더 해보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길바닥에 나가서 흙투성이 되고 찢기고 옷 찢고 이래도 지가 무슨 짓을 한지를 몰라요. 엄마만 보면, 엄마를 막 들썩안기면 엄마를 찢어진 옷 때문에 보이기는 하지만 아이고 그래 사랑이 다 덮어버려. 그래서 싹 뺏기고 옷 딱 씻겨주고 반질반질 빨라주고 막 이러잖아. 이 회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 회개는 주야 하고 안겨버리는 거지. 못 보게 그냥. 그럼 주님 하면서 다 씻어주는 거지.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옷 갈아입혀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성결이라 하잖아요. 홀리네스. 성결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도 안 나게, 그리고 세상 앞에 이쁘지 이런 거예요. 이쁘지. 회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버립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체면 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숨어들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잘 거예요. 지 자식인데. 아멘. 뭐 어쩌고 알아서 해야지.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외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막 가슴 치고 있을 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에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 이게 따라합시다. 세례는 연합이다. 원래 우리 장로교는 세례라고 말하지만 침례교는 침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baptism이란 말인데 침례가 맞습니다. 하나 침례를 받든 약식 세례를 받든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식 세례를 받아도 괜찮고 침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즉 침례의 의미는 뭔가? 즉 뭐냐면 침례를 받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수조로 데려가든지 강가로 데려가든지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주노라고 쑥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물에 잠기면 immersing 하는 거예요. 물에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에 딱 잠기는 순간 내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즉 뭐냐면 내 육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새 사람 되는 거야. 그걸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즉 세례받은 것은 주의 죽으심과 주님이 죽으심과처럼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안 돼.
세례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산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실히 고백돼야 돼. 그러면 딱 세례 받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세례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즉 no longer I live. 내가 no longer, 더 이상 뭐만 아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but Christ live 하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세례자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 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밥벌어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게 세례받은 자, 연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떼놓고 살면 삶이 칙칙해요. 불안하고 환경에 지배받고 세상에 지배받는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합해버리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 것이, 돈에 안 묶이고 사람에게 안 묶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달렸다. I already died.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아멘. No longer I live. 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but Christ live. 주님이 사시는 거야. 주님 딱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있어 주 안에, 없어 주 안에 있으니 나는 주 안에 있음으로 행복한 거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작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스토미 씨,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려워하여 노를 젓지 못하며 부둣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전히 파도는 일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 믿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웅흉한 바다를 다시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 한 번만 더 나누림 없네. 가슴을 열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함께 찬양하세요.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웅흉한 바다를 다시 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우리 앞에 풍랑에는 파도가 있고 넘실거리는 강물이 있고 눈보라 몰아치는 차가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며 살면 He is a creator,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줄 거고 논문을 부시고 쇠빗장을 꺾어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분 손잡고 사는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확신하고 누리며 사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력을 상실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신뢰도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50일의 기적을 하면 진짜 말씀대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4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40년 다닌 교회 뭘 본 거야 그럼? 뭘 본 거냐고? 주님은 기적 위에 걸으시는 분이야.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방언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끝없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a way maker. 그분이 길을 만드시는 분, miracle wor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아멘 합시다.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 함께 하시면 정말 위대한 기적은 일어나요. 세상에 두려워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다른 거 없다.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가버린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성령 받은 사람들 처음 교회 딱 들어오면 느낌이 다르다잖아. 지금 안 달라요? 안 다르면요, 여러분 이상한 거야. 어머나, 뭐가 있네. 있어요.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성령으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살찌고 건물 있고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점잖들기 시작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육신을 굴복시키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거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성령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 있잖아, 목사님들이 성령 불 끄는 소방수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역사 이렇게 쭉 돌아보면 그분들 말로가 어떻게 되냐 보면요, 정말 다 비참해졌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냐? 생명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왜 이 코로나 기간이 이럴수록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배척을 당합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성령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성령 없으면 무슨 뭘가 이기겠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능력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신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쩍쩍거리고 짓자랑하고 그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다 배척해버려야 돼.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마귀야. 아멘. 성령이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 시대 지나고 성자 하나님 시대 지나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에스겔 38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해요. 골짜기 가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그 빽딱이만 쫙 이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말지다 주의 영이 말지어다 하니까 그 썩은 빽딱이 모양 그 빽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쭉쭉쭉쭉 맞춰주고
새 모양인데 거기 살이 붙고 피가 붙고 실간이 붙고 껍데기 붙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해? 에스겔 37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우리들이다 말이야. 죽은 뼈들은 다 한국 교회들이라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들은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 한국 교회 같아요. 그리고 다 멸절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성령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다가 나라 없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졌어요. 멸절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은 소망입니다. 결론은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받았지만 회개하고 고난당한 뒤에 다시 하나 회복시킨다는 말씀인데 37장 에스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다. 죽음에서 죽음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할렐루야, 절망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절망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죽은 교회여 살아날지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것은 회복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살려면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들이 다시 살려면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 다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다 성령님이 회복해 줍니다.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은 어둠의 공화국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정치도 부패하고 청소년들도 부패하고 미래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도요,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교회가 성령 떠나면요 마귀 속을 대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해지더라고요. 왜?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면 마귀가 춤추는 곳이 되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뭐라고 딱 정의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야. 우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영이 나를 지배해 가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기 몸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면 내 몸을 위해서 영을 소비시키지 말고 영을 위해 몸을 소비시키라고요. 아멘 합시다. 영을 위하여 살아야지. 왜? 몸은 금방 썩어 없어지는데 영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주의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종교의 탈을 씌우고 윤리 공부시키고 종교법에다가 묶어 놓는 교회 위험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know truth,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란 말이에요. 네가 know the truth란 말은 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will make you free, 자유하게 만들어주죠. 교회는 억압하지 않아요. 교회는 묶지 않아요. 교회는 푸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이 약동합니다. 왜? 자유로이 노래하고 원해서 찬양하고 원해서 충성하고 원해서 예배하는 것, 기뻐서 하는 것이요. 주님의 영이 고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 성령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전라도의 한 장로님이 시무를 하다가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시험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요나처럼 원래 주님 떠난 사람들은 주님과 멀어지려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마련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술집만 다닌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그 술집에 무당을 불러서 점을 치게 된 거야. 점을 했었는데 무당이 막 했다가 여기 예수제 있어 이러더란다. 예수제 있어. 그랬더니 이 장로가 술 먹고 처먹고 내가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내보고 하는 말이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술 마실 때 뭐 하다가 여기 예수에 있어 점괘가 안 나와 이러더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래 보니까 원래 도둑은 제발 저린다고 무당하고 눈이 맞춰진 거예요. 그 무당이 자기 건지 쳐다봐서 지가 찔려가지고 뛰쳐나갔대. 뛰쳐나가가지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통곡하기 시작했단다. 예수님, 내가 믿음 약하여 주님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냐고. 왜 무당이 나를 알아보느냐고. 여러분, 주님 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지키기 위해 오신 분이니 환영하세요.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며 우리 안에 쫙 받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이 꿈꾸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행복한 그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말이에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삶,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비추어도 발광이 되는 에너지 넘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만 보면 너무 어두웠고 희망이 없게 보이지만 주님 보면 더 희망이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며 회개의 역사 일어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성령 충만 받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루터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